이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 중에 에코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얼굴을 보면 피곤해 보여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그런 단기 선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수고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과도 같아요. 그래서 선교가 지속되고 그리고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또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우와, 여름 성경학교. 우리도 참가하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참가할 수 없고요. 내일은 영화부와 유치부입니다. 영화부와 유치부가 참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니까 또 역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옆에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14장을 끝으로 7년 대환란은 막을 내리게 돼요. 그러한 7년 대환란의 끝부분으로서 알곡과 가라지가 딱 나눠지는 부분, 그 부분이 14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누구냐? 알곡은 대환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또는 주님 앞에 휴거된 자들, 이들이 알곡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가라지는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세계 통합국가, 세계 연합국가의 시민이 된 자들, 그들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알곡은 모으시고 가라지는 심판하는 장면이 오늘 14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알곡을 걷어들이시는데 14장 14절로 16절에 나옵니다. 14절에서 16절, 우리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영광의 구름이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우리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낫으로 이제 수학을 하는 거예요. 낫을 가지고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제 어떤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올리냐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16절 어떻게 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님이 이제 땅의 곡식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죠.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별로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알곡들을 모아드리는 장면이 방금 읽은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알곡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대환란 중에 순교한 자들이 되겠죠. 대환란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자들. 두 번째는 휴거한 자들. 또 세 번째로 넓게 보면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모든 자들, 예수님을 구주 예수로 고백한 자들, 그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들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다 수확해 가시고 이 땅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만 남겨지냐면 믿지 않는 자들, 가라지만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들이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심판의 선언이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다 이해가 돼요. 또 다른 천사, 어떤 천사가 나왔죠? 성전에서 나와서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하는 것이죠. 낫으로 추수를 해요. 18절 제가 읽을게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어요.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아까 그 천사죠, 추수하려는 천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말하는 거예요.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 아까 알곡을 모을 때는 예수님이 거두시지만 심판을 할 때는 우리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리한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라. 여러분, 포도송이 이거 뭐예요? 우리 이제 이 포도송이 지난주에 우리 했습니다. 왜 포도송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포도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시작된다. 19절. 자, 19절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실행하는 거예요.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모았어요.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포도송이를 밟습니다. 틀에서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오죠.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래서 이 심판은 포도의 그 색깔이 피의 색깔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피의 심판. 피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잔혹한 심판,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지는 다 모아져서, 가라지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그 사단을 따라간 자들, 그 자들은 다 같이 피의 심판, 무서운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여주세요. 9절 보여주세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 이것은 온 땅에 퍼졌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온 땅에 퍼졌더라. 참고로 16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은 이제 길이, 넓이, 크기를 나타내는 그런 단위인데요. 스타디온은 쉽게 말해서 영어의 스테디움,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사이즈, 우리 축구 운동장 정도의 길이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실제로 150에서 한 200m 정도를 이제 스타디온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을 계산해 보면 320km 정도인데요. 이것은 실제 그런 길이를 뜻한다기보다도 온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온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제 알곡들은 다 천상으로 갔어요. 여기 남은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 그 세계 통합국가, 연합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적그리스도 나라에 엄청난 심판, 피의 심판이 임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지금 문자로 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엄청난 공포가 될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그게 엄청난 환란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4장이고요. 14장까지 해서 이제 7년 대환란은 막을 내리고 이제 15장부터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14장 17절에서 20절은 선언이고 예고이고 이것이 실현되는 모습이 이제 15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전에 피의 심판을 읽었어요. 피의 심판이 예고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요엘서에서 예고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엘서 3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래서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에서 너희는 낫을 쓰라.
예리한 낫 여기 나오죠.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을 밟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14절도 보여주세요. 요에서 3장 14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적어요. 반대로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 가운데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호와의 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선지서를 읽다가 여호와의 날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나오면 주님의 재림의 날, 마지막 날 이렇게 치환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 예고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그런 성경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전체를 잘 알기 위해서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경을 열심히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기죠.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의 출발점을 딱 보면 분별력은 어떻게 되냐면 분별력이 생기면 정확히는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렴풋이 알게 돼요.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린지를 알게 돼요.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분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가 영적 분별력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점점 더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느새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영적 분별력이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자라가요? 성경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또 배울 때 그것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열심히 대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오늘 금요일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럼 얼마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겠어요.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죠? 네. 한 2명 정도는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참고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어디서 나왔어요? 마태복음에서 나왔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15장부터는 이제 이 세상,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나라,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중심은 7대접의 심판이에요. 7대접의 심판.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는데 15장부터 흐름을 보면 15장, 16장에는 7대접의 심판이 나오고 15장, 16장에서는 7대접의 심판이 나오고 15장, 16장 그리고 17장에서는 음녀가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음녀는 누구입니까? 네, 우상, 그렇죠. 이 땅의 우상들, 또 철학들, 사상들, 우리 인간을 미혹했던 모든 사상들이 심판을 받죠. 그리고 18장에 가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요. 성경에서 바벨론은 이 세상이죠. 이 세상.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이 당시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18장까지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다. 그래서 참고로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이죠. 없고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5에서 18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휴거할 거잖아요. 그렇죠? 만일 나는 못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이 장면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외우고 어떻게 피해야 되나. 근데 못 피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쭉 읽고 넘어가셔도 돼요. 하나님을 거부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구나. 이 정도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도 한번 볼게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서 이제 7 천사가 7 재앙, 7 대접의 심판이 이제 딱 하려고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친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뼈대를 보면 세 가지 심판으로 뼈대를 세울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너무 오랜만에 해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심판은 인, 나, 대이죠. 그래서 인은 7가지 인의 심판, 인의 재앙. 그리고 정답이 나왔네요. 센스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인나, 7 나팔의 심판, 나팔의 재앙이고, 세 번째는 7 대접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은 이미 다 했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어요. 7 대접의 심판.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심판으로 요한계시록의 뼈대를 세울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2번과 3번 사이,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뭐가 나와요? 7년 대환란이 나오죠. 7년 대환란이 나와요. 우리 지금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끝나면 19장부터 이제 중요한 장들이 쭉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1, 2, 3, 4, 5는 4장부터 나오는 장차 될 일, 미래에 관한 일을 이렇게 뼈대로 세운 것이고요. 여기에 1장과 2장을 붙이면, 서론과 7개의 편지를 붙이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뼈대가 되죠.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4 우리 세 가지 심판, 중간에 7년 대환란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미래에 있을 일. 그 앞에 1장, 2장, 1장은 서론, 2장, 3장은 7개의 편지,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뼈대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정도 이해하면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 정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네, 정말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을 하는데, 15장 16장에는 저 4번 7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오늘 15장을 볼 텐데요. 15장에는 7 대접의 심판이 준비되는 과정이 나와요. 준비를 해요.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실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15장에서는 준비, 16장에서는 실행. 자, 그래서 방금 읽은 1절에서 7 대접의 심판이 선언되었어요. 자, 이제부터 7 대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언했으면 곧장 이어서 준비 과정이 나오면 우리가 통독하기가 너무 좋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또 다른 게 나온다. 중간에 삽입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네,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중간에 삽입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뭐가 삽입되어 있냐면 승리자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승리자들의 찬송. 승리자들이 찬송을 불러요. 그럼 승리자는 누구일까? 우리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이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은 누구예요? 우리 14장 14절에서 16절에서 봤어요. 알곡 성도들. 알곡 성도들이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 찬송합니까? 우리 네 번째 줄. 어디에 섰다고 그래요?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자, 유리바닷가.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이제는 앞에 나온 것들을 복습할 뿐입니다. 유리바닷가 4장에서 배웠어요.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편에는 4장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는 내생물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알곡 성도들이 유리바다가에서 찬송을 한다는 것은 어디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다 천상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찬송이냐?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나오죠.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어떤 이적이 맞춰지고 부르는 노래일까요? 네,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건 뭘 뜻합니까? 출애굽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었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바로 승리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절로부터 4절까지는 승리자들이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부를 노래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노래합시다. 3절로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마지막 날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노래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이거 가지고 노래를 찬송을 지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상에서 이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우리도 결국 부를 노래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천상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날에 부를 주님이 주실 승리의 날에 부를 그 승리의 찬송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 찬송을 다 같이 부를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은 승리의 노래를 어디서 불러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무엇으로 부르냐면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금은 과정 중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등장하죠. 골리앗의 키를 재보면 뭐 한 2m 6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2m 60쯤 되나 봐요. 그걸 뭘 세고 있겠습니까? 너무 커가지고 그걸 셀 수도 없어요. 2m 60 본 적도 없습니다. 한참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2m 60에 달하는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연일 시위하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나와 맞짱 뜰 사람 나와라, 매일같이 그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그런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죠. 다 떨어요. 사울 왕도 벌벌 떨고 모든 군사들도 다 벌벌 떨면서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모두 다 시선이 자기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가 있어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보고 그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오직 시선이 자기에게 가 있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쟁이란 환경 속에서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현실적인 고백을 할 때, 저 골리앗은 너무 커서 내가 이길 수 없어, 현실적인 고백을 할 때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 믿음의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선포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믿음의 선포이고 믿음의 선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를 때까지 다양한 상황을 맞이한다, 안 맞이한다? 네, 맞이하죠. 무조건 맞이해요. 때로는 골리앗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대환란 같은 심각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믿음의 선언.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나의 칼, 나의 창, 나의 무기에 달렸습니까? 만일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 힘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승리는 눈에 보이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 있으면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반대로 골리앗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날이 마지막 날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또 오늘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같이 그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5절로 넘어갈게요. 이제 5절에서 8절은 일곱 대접의 심판, 그 재앙이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그 준비되는 과정인데 우리 이제 15장을 정리해 보면 1절에서는 일곱 대접의 심판의 선언이 있었죠. 시작된다. 2절에서 4절은 삽입 구간으로 승리자의 노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 8절은 일곱 대접 심판의 준비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5절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의 성전은 천상에 있는 성전이죠. 천상에 있는 성전이 쫙 열린 거예요. 그 문이 열린 것이죠.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해요. 일곱 대접의 심판을 수행할 천사들이죠.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는 것이죠. 전달식이 나와요.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전달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금대접을 전달하죠. 여러분, 우리 네 생물도 이미 앞에서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네. 3명 정도. 네. 3분은 끝나고 남으세요. 저랑 한번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죠. 우리 4장 6절로 8절.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인 인나대, 일곱 인의 심판 때도 네 생물이 오라 이렇게 하면 말이 나오죠. 뜨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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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말이 나타났어요. 오라 그러면 다음에 뜨그닥 뜨그닥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차례차례 나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천사인데요, 조금 특별한 천사예요. 그 모습이 있어요. 사송인독, 4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네 생물이니까. 사는 뭐예요? 네, 사자,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자. 송은 송아지, 인은 인간, 독은 독사 아니고 독수리. 그래서 사송인독 4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네 생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요. 특별한 임무.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서 1장이죠.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찾아가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시기 전에 이 네 생물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 혼자 가시지 않죠. 네 생물이 앞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호위해서, 일종의 경호부대처럼 호위해서 다 하나님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행하고,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스랍이라고 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하는 거 역시 네 생물이 하는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들의 정확한 명칭이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케루빔 또는 그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7 대접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달했어요. 8절. 자, 8절.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7 대접, 7 그릇이 준비가 되었고, 다음 장인 16장에서 한 대접씩 땅에 쏟으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일명 피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5장이에요. 오늘 15장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1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14절부터 보면 결국 세상은 둘로 딱 나눠져요. 이 세상은 둘로 나눠집니다. 알곡과 가라지, 다르게 말하면 양과 염소,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와 나 자신을 주님으로 두는 자,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은 어떻게 왔다 갔다. 여러분, 딱 시간이 되면 딱 줄이 거지고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두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교회 갈 거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돼요.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것을 통해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께 나를 맞추는 것, 진리의 말씀에 나를 맞추면서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한,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혹시 궁금한 분들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근데 이 666은 미래에 있을 표가 아니라 초기 기독교를 박해하던 네로 황제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666표는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야,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그 네로 황제를 뜻하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주장인 거예요.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느냐? 여러분, 666표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네로 황제를 뜻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축소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축소하게 돼요. 성경을 과거형으로 축소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계시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에 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이라기보다는 요한현재록 또는 요한과거록 아니면 그냥 요한록이라고 해야지 더 맞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이야기로 이 말씀이 끝난다면 여러분, 계시록이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시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냐? 계시록이 잘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만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그런 주장들을 펼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올 초부터 계속 계시록을 봤죠. 차분히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의 다 이해가 되죠. 어려운 것이 없어요. 어렵지 않고 다 이해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이것은 종말에 가야 열리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보면 미래에 관한 일이고 그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죠. 손과 피부에 칩을 넣는, 이식하는 그런 기술들이 여러분 오늘날에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야, 그냥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상한 것이죠.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예고해 둔 일인데 이러한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먼저 표를 받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서 나를 깎고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황제는 결정적으로 네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도선생님, 이름이 길어요. 도미티아누스자. 그래서 만약 황제의 숫자가 나온다면 네로의 숫자가 아니라 도미티아누스의 숫자가 나와야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네로 황제가 666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숫자를 조합해서 만든 것인데요. 그런데 이 666이 네로의 풀네임도 아니에요. 풀네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66까지 맞춘 것이죠. 이렇게 하면요, 다 666이에요. 다 666. 우리도 666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 이름이 진영되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쓰면 훨씬 더 많아져요. 다른 언어로 해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해석이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합리적 사고 때문인데요.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은, 그런 세계관들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요?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살리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해되지 않으면 자꾸 성경이 틀렸다고 그래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걸로 바꾸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해요. 그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말씀들을. 그럼 저는 뭐라고 했었냐면 교만했던 거죠. 아, 저 목사님 틀렸어. 제가 늘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당시에. 저 목사님 틀렸어. 그런데 제가 신앙이 쭉 자라고 나니까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 이런 거였구나. 아,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이제 세상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경각심, 깨어있는 신앙,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그 말씀에 인간 그 말씀을, 그게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고, 나에게 자꾸 말씀을 맞추지 말고 말씀에 나를 맞추고, 그렇게 나를 깨부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